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게 죄가 될 것이라. 아버지는 그 자식들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요 자식들은 그 아버지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하지 않을 것이니 각 사람은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할 것이니라. 너는 객이나 고아의 송사를 억울하게 하지 말며 과부의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이 일을 행하라 명령하노라.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었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이러므로 내가 내게 일을 행하노라. 아멘. 예, 녹화 시작만 눌러주십시오. 제가 녹화 버튼 누르는 걸 깜빡 잊고 내려와가지고요. 네. 오늘 24장 그 후반부에 있는 그 말씀에서는 누군가 어려워서 그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그 돈을 빌려줄 때 담보를 잡는 것에 관한 규례, 그리고 또 품삯에 관한 규례, 또 아버지의 죄를 아들에게 또 아들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고 각 개인의 죄를 따로 물으라. 그러니까 연대 책임을 지우지 말라라는 규례와 또 그 사회적인 약자들이 그 재판의 당사자, 그러니까 송사에 휘말렸을 때 그 재판을 공정하게 하라는 것. 그리고 밭에서 곡물이나 열매를 거둬들일 때 일부를 약자들을 위해서 남겨두라는 어떤 그런 규례들로 내용들이 채워져 있습니다. 먼저 그 돈을 빌려줄 때는 보통 우리가 빌려간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할 경우에 돈을 빌려준 사람이 그 손해 보지 않도록 담보를 잡히죠. 그래서 보통 빌려주는 그 액수보다 더 가치가 나가는 물건을 맡겨두고 담보로 두고 돈을 빌려가는 것이 일반적인 사례입니다. 그래야만 만약 돈을 빌려가서 갚지 못하더라도 빌려준 사람이 손해를 보지 않기 때문이죠.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런 상식과는 다른 그런 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라고 합니다. 모세는 우선 돈을 빌려주는 사람이 빌리는 사람 집에 들어가서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갖고 나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처럼 문 밖에서 빌리는 사람이 스스로 담보가 될 만한 물건을 가지고 나와서 주는 대로 그냥 받으라는, 그것을 받고 돈을 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빌리는 사람이
직접 그 담보물을 결정하라는 그 모세의 명령은 좀 상식과 다르죠. 우리가 조금 납득하기가 어렵습니다. 일반적인 담보대출에서 채권자와 채무자의 갑을 관계가 바뀐 것 같이 여겨지죠. 만약에 우리 사회에서 또 이런 규례가 이루어진다면 어떤 일이 생길까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해서 좀 더 당당해질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말 어려울 때 나 도와줘 하고 이렇게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사회가 된다면 여러분들은 어떨까요? 별로 안 좋으십니까? 저는 빌려주기보다는 빌려야 할 경우가 많으니까 그렇게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반대의 입장이라고 하더라도 돈을 빌려줄 때 혹시 이 사람이 돈을 갚지 못하더라도 꼭 담보를 취하지 않고 그냥 내가 도와줄 그냥 빌려주고 받지 못하더라도 그냥 이 사람을 어려운 상황에 돕겠다라는 그런 선한 마음으로 굳이 담보를 잡지 않고 내가 돌려받지 못하더라도 빌려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빌려줄 수 있다면 참 좋지 않을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마음으로 돈을 빌리고 또 정말 어려울 때는 당당하게 이웃에게 빌릴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회가 하나님 백성들이 살아가는 사회다라는 것을 교훈해주는 이야기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게다가 전당물을 그렇게 해서 취하더라도 이어지는 12절과 13절 말씀에서는 그나마도 그 갓난 자가 전당물로 잡힌 그 담보물들 중에서 생활하는데 꼭 필요한 즉 겉옷 같은 것을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돌려주라고. 그러니까 전당물을 잡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형식적인 것이죠. 참 이렇게 돈을 빌려주라고 한다면 우리 마음속에는 돈을 빌려줘야 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이런 조건에서도 자기보다 어려운 이들의 요청을 들어주어야 할 그런 의무를 가지도록 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그 가난한 이웃들이 최소한의 삶, 굶주리고 어려워서 그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삶을 중단해야 되는 그런 사태만은 막아야 된다라는 정신이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를 포기하라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채무자에 대한 배려, 함께 살아가자는 뜻에서 내가 빌려줄 수 있는 만큼 빌려주고 그것을 받지 못하더라도 그것으로 인해서 속상해하고 시험 들지 말라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택한 백성들에게 주는 그 생활의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채권자의 당연한 권리보다 이웃사랑의 의무를 강조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그 당연한 권리 포기를 통해서 새 생명을 얻은 자들입니다. 그렇게 생명을 얻은 자들로 또 그 생명을 소중히 여기고 그 생명을 지켜나가야 하는 일에 참여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것이 우리의 삶의 의무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4절 이하에서도 계속해서 그 사회적인 약자에 대한 그 보호 규정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선 품꾼의 삭을 해가 지기 전에, 그러니까 다음 날로 절대로 미루지 말고 해가 지기 전에 반드시 지불하라는 것이죠.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이 그날 품삯을 받지 못한다면 그 식구들은 그날 그 다음 날 굶어야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일들 중에 하나라는 것이죠. 그래서 품삯을 그날 반드시 지불하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16절에서는 아버지는 자식의 죄 때문에 또 자식들은 아버지 죄 때문에 죽임당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지금으로 본다면 뭐 당연한 일이지만 당시에는 그렇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겠죠.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우리 사회에서도 몇십 년 전까지 실제로 있었던 일이죠. 연좌제라고 그러죠. 아버지가 아버지 죄 때문에 그 자녀들이 이 땅의 국민들로서의 그 권리를 제한받던 일들이 공공연히 일어나곤 했었으니까요. 그 자기 행위에 대한 책임은 그 사람으로 끝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일이 있었던 것은 사람들의 분노와 복수심 때문이겠죠. 그래서 아버지의 죄 때문에 그 자식들까지 미워하고 그 자식들의 죄 때문에 그 책임을 아버지에게까지 돌리고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또 어떤 일이 생길까요? 그 결과는 그렇게 또 당한 자기 죄가 아닌 부모나 자식의 죄로 인해서 자기가 그렇게 당했을 때 그 가족은 그렇게 보복당한 사람을 향해서 다시금 또 분노하고 안갚음을 하려고 하겠죠. 그래서 서로 미워하고 죽이는 그런 악순환이 계속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막기 위한 규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계속해서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연약하고 취약한 가난한 계층들을 어떻게 보살펴야 하는지 하는 명령이 계속 이어집니다. 객이나 고아나 과부, 구약 시대에는 그 대표적인 사회적인 약자들입니다.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었고요. 그 전쟁이 일어날 때마다 그 전쟁에서 그 가장을 잃고 고아가 되거나 또 과부가 되는 사람들이 많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 의학이 현대처럼 발달하지 않았던 이유 때문에 전염병이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남자들이 죽게 되면 부모가 죽게 되면 어린 나이에 고아가 되는 경우, 또 남편이 죽으면 과부가 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그 당시에는 어린 아이와 또 과부가 경제적인 생활을 하기가 힘들었죠. 지금과는 달리 남자들의 노동력에 의해서 생계가 유지가 됐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어서 과부가 된 여인, 또 더 나아가서 부모를 다 잃은 그 고아들은 정말 누군가의 도움이 없다면 살아가기 힘든 그런 상황이었죠. 지금은 뭐 정말 어린 아이라도 뭐 법적으로 어린 아이들이 노동을 하는 것, 돈을 주고 그 아이를 부릴 수 있는 것이 제한되어 있고, 정말 누구의 도움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라면은 나라에서 그 사회복지 제도를 통해서 그들을 보살피는 것이 잘 되어 있지만, 그 당시에는 이웃들이 그들을 돌봐야 될 책임이 있었던 것입니다. 또 여성들은 오히려 지금 뭐 힘쓰는 일이 없으니까, 힘쓰는 일들은 거의 기계들이 하고 그러니까 감정 노동,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 이런 점에서는 남자들이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훨씬 더 유리하잖아요. 그래서 여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이 오히려 남성들이 할 수 있는 일들보다 더 많은 사회이기 때문에 여성들도 얼마든지 부지런히
하면 살아갈 수 있는 세상이지만 그 당시는 그렇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돌봐야 될 그 책임을 이웃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처럼 그 어려움에 처한 이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그 어려운 삶을 이겨나가기 어려운 자들을 보호해 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재판을 할 때도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은 그 억울한 판결을 받기가 쉽죠. 그래서 그 억울한 판단이 송사가 굽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17절을 보면 그 옷을 전당 잡히지 말라라고 했는데 그 옷을 전당 잡지 말라고 하는 말씀은 이 당시에는 겉옷이 밤에는 가난한 이들에게 그 이불과 같은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여름에는 모래바람과 뜨거운 햇볕으로부터 몸을 가리기 위해서 이 겉옷을 뒤집어 쓰고 다녔고요. 또 밤에는 해가 지면 급격히 추워지기 때문에 체온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것을 덮었죠. 그래서 겉옷을 전당 잡혔다면은 그걸 돌려주지 않으면은 밤을 춥게 보내야 되잖아요. 추위에 떨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날이 해가 지기 전에 그것을 돌려주라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께서는 추수할 때도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면 내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뭇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취하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밭에 나가서 그 곡식을 베는데 집에 돌아오는 길에서 한 다발을 흘린 거예요. 그럴 때 가서 그것을 가져와야 되겠지만 그러지 말라라고 합니다. 그것을 그냥 두어서 그 가난한 이들이 와서 그것을 가져가서 먹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삭이 떨어지는 것들도 그냥 두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하라는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명령에 따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겠다라고 친히 약속해 주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범사에 복을 내리시리라 라는 말씀이죠. 이웃을 위해서 그렇게 자비한 마음을 베푸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 그 잃어버린 한 뭇이나 또 이삭, 그냥 흘려놓은 그 이삭, 그것을 줍지 않고 그냥 놔둬서 어려운 사람이 그걸 취할 수 있게 할 때 그 잃어버린 만큼 이상의 더 큰 복으로 하나님께서 돌려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형제 자매들, 어려운 이웃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자비롭게 행하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기쁨 속에서 우리에게 더 큰 복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절, 21절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겠죠.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며 내가 내 포도원에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버려두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에게 넉넉한 사람이 자기 배만 채울 것이 아니라 이웃의 어려움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22절에 그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바로 그들 자신이 애굽 땅에서 종으로 살아가던 시절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 모두가 가난했고 굶주렸고 헐벗었고 노역에 시달리던 때가 있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들을 향해서 선한 마음을 베푸셔서 자비를 베푸셨고 또 그들을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봐주셨다. 그랬던 것처럼 이제는 너희들 가운데 너희가 받은 그 은혜를 움켜쥐지 말고 너희 가운데 여전히 어려움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라. 이제는 너희가 그 은혜를 흘려보낼 차례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사랑을 받은 자, 그 사랑은 고여 있어서는 안 됩니다. 고여 있게 하지 말고 흘려보내야 합니다. 요단강은 계속해서 흐르죠. 그래서 그 속에는 온갖 생물들이 번성하며 생명력 넘치게 살아갑니다. 근데 요단강의 종착지는 사해죠. 그 사해에는 물이 흘러 들어가기만 하지 흘러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죽은 바다가 되어버렸죠. 사랑을 흘려보내야만 그 가운데 생명이 빛을 발하고 살아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삶에서 하나님께서 그 주신 사랑을 흘려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지 못한다면 바로 우리가 그런 죽음과 같은 그런 삶을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흘려보내기를 주저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더 큰 은혜로 우리 삶을 더욱 풍성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흘려보내는 자, 그러기를 주저하지 않는 자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내가 풍족하게 누릴 때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이들을 향해서 그것을 나누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쁨 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살아가는 이 자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것임을 감사하며 주님 앞에 찬양과 영광 올려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과거에 애굽에서 종되었던 사실을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가, 정말 어려운 자가 더 힘들게 되지 않도록 내가 가진 것으로 나누어서 그들을 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로 물이 높은 곳에서 더 낮은 곳으로 끊임없이 흘러가듯이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가진 것을 흘려보내는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잊지 않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복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부처에서 이 낮고 천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흘러온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은혜를 세상으로 흘려보내는 일에 우리가 더욱 힘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저하지 않고 부지런히 복음을 흘려보내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내 주변에 있는 영혼들에게 그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며 아버지 하나님께 기쁨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뜻을 성령님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하루의 삶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